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03편 15절 말씀부터 22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앞부분의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 다윗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혼에게 찬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받은 은혜는 모든 죄를 용서받은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병을 고쳐주신 은혜, 죽음에서 속량해 주신 은혜,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신 은혜, 그리고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해 해주셨던 은혜, 청춘을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 이러한 은혜들을 그는 돌아보면서 자기 영혼에게 찬양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공동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돌아보면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이 출애굽시켜준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를 전체 보면 하나님의 인자, 언약을 근거로 한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 불쌍히 여겨주심은 사랑, 이것을 다른 번역 성경에는 자비로 번역했습니다. 표준 세번역이나 우리말 성경에는 자비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자비는 정말 무력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는 거예요. 이것도 사랑입니다. 불쌍히 여기서 무력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 하나님이 무력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서 사람으로 도와주셨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인자,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 긍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은혜를 받은 그들은 찬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이어서 이제 인자와 공의가 영원까지 이르는 이러한 은혜를 받았기에 또 찬양하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창조주시며 왕이심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찬양에 천사들을 초청하고, 또한 천사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음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모든 사람들은 찬양하라고 말하고, 또 마지막으로 자기도 찬양에 동참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예수 믿고 구원받음으로 재창조를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은 완전히 죽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새 사람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다. 죄인인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이 죽으실 때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하나님께 대해서 나는 의롭다한 의인으로 부활한 재창조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재창조된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라.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돌보아 주시면서 끝까지 인도해 주시기에 늘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들어가 봅니다. 15절입니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이 뭐냐? 인생의 그 날들이 풀과 같다. 그리고 그 인생의 영화가 꽃이 확 폈을 때 얼마나 예쁩니까? 그런데 들의 꽃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영화가. 그런데 여기 들의 풀, 들의 꽃 어떻게 될까요? 16절. 그것은 풀과 들의 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중동 지방의 사막에 뜨거운 바람이 싹 지나가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말라 비틀어진다는 거예요. 풀도 말라버리고 엄청나게 더운 바람이 불어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풀과 같고 꽃과 같은 그 영화가 꽃과 같아서 들의 꽃과 같아서 금방 피었다가 금방 지는 그러한 존재가 인생이요. 그 인생의 영화라는 거예요. 다시 16절.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있던 자리도 시간이 오래 지나면 없어져 버렸다. 흔적이 없어졌다. 여러분과 제가 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만나보았던 부모님들,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가끔 생각이 나고 앨범을 보면 더 많은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를 뭘 압니까? 여러분, 인생은 떠나고 시간이 조금만 흘러도 다 흔적이 없어진다 하는 겁니다. 쉬 없어진다. 영화도 쉬 없어져. 바람이 한번 뜨거운 바람이 불면 없어진다. 풀도 마찬가지로 인생이요 그 영화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똥을 훔칩니다. 자, 이제 인생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왜 변함이 없이 사랑하실까요? 약속을 근거로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약속한 것,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안에서 책임지는 겁니다. 자,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거기 줄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인자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경외하는 자라. 여러분, 여기 경외하는 자라는 말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으로 알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한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두려워한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죄를 용서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하는 두려움.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해 주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무 존귀하셔서 섬기는 자세입니다. 경외. 그것은 오늘 신약적으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자.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자. 다시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른다. 하나님의 인자. 자, 그러면 인생의 영화를 비춰보면 그건 순식간에 없어지죠. 흔적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부터 영원까지다. 누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다음 그의 의는 동그라미 칩니다. 그의 의는, 여기 그의 의는 공의로움입니다.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이랬어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른다.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자손 만대에 이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공동번역은 후손 대대에 이르리라. 계속 후손 대대에 이르게 된다. 뭐가요? 하나님의 공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고, 뭐가? 주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공의는 자손에게 이른다. 그래서 그 공의를 이야기할 때 6절 말씀에 어제 큐티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느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 공의를 가지고 억압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공의로운 심판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억압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공의로 끄집어내 주십니다. 악한 애굽의 바로 왕에게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셔서 끄집어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는 자손 만대에 이르고 후손 대대에 이른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차이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이 공의를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만족시켜서 새 언약 아래서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용서함 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사람은 또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일까? 18절에 보면 곧 그의 언약을 지키며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킨다. 우리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피로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게 하시려고 자기 피로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행하는 자로다. 순종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언약 백성임을 드러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순종하는 삶이라는 거죠.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내면에 성령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언약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했을 때 그것을 깨우칩니다. 그리고 회개를 시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표시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그가 왕 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이러한 구원받은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누려야 됩니다. 그 다음 봅니다. 여호와께서 동그라미십니다.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십니다. 그의 왕권으로 동그라미칩니다. 왕권으로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보좌에 앉으신 왕이십니다.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다스리시도다 줄칩니다. 만유를 다스린다. 그럼 여기 만유를 다스린다는 말을 우리말 성경은 만유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분의 나라가 모든 것을 다스린다. 모든 것, 만유를 모든 것을 다스린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공동번역은 온 누리를 다스리신다.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자, 이제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만유를 다스리신다. 능력이 있어. 그래서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합니다.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거기 줄칩니다. 그러면 지금 다윗은 천사들에게 찬송하라 말합니다. 근데 이 천사들의 특징을 다시 봅시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들은 영적 존재,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 그들에게 찬송하라고 말합니다. 자, 히브리서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거든 이랬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거기에도 공정한 보응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 다시 보면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되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찬양하라. 그 다음 그에게 수종들며, 자, 하나님에게 여호와께 수종들며, 수종든다는 말을 우리가 좀 쉽게 말한다면 봉사하며 이런 말, 여호와께 봉사하며, 이게 수종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조금 수종된다는 단어를 푼다면 남을 따라다니면서 곁에서 심부름 따위에 시종을 드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따라다니면서 곁에서 심부름하면서 시종을 든다 하는 거예요. 천사는 여호와께 수종들며 또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요. 그의 뜻 동그라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요. 그러면
여기 천군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천군은 표준세번역은 주의 군대더라 이랬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너희 하늘의 모든 군대들이야. 군대, 하늘의 군대. 그러면 이 천군은 무엇을 말합니까? 천사입니다. 하늘의 모든 군대인 천사. 이 천사에게 다시 또 말합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면 20절, 21절 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찬양하라. 누구를 찬양에 초청합니까? 천사들을. 근데 이 천사들의 특징을 한번 정리해 봅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행합니다.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다. 거기 동그라미 칩니다. 듣는다. 그 다음에 21절에 그에게 수종들며 봉사하며 또 그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피조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천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도 좀 배워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이러한 모습이 천사들에게서 보여집니다. 자기들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인 천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수종 들고 옆에 따라다니면서 심부름 따위에 시종을 든단 말이에요. 봉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향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하나님 곁에 있는 천사들처럼 우리도 이런 부분들을 좀 닮아가야 되겠습니다. 잘 말씀을 들읍시다. 그리고 들은 말씀 붙들고 주님께 봉사합시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행합시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천사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들을 초청합니다. 그 다음 봅니다. 22절에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았다. 그럼 하나님은 뭡니까? 창조주. 창조주의 지으심을 받고, 그러면 오늘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앞부분에서 19절에 왕권 다스리신다 만유를 왕이십니다. 여기 다시 22절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창조주십니다. 지으심을 받은 것은 피조물이죠. 그가 다스리시는 또 동그라미 칩니다. 그는 왕이십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것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은 또 사람들을 찬양에 초청합니다. 그런데 이 찬양에 초청받은 사람들은 누구냐면 두 가지가 이루어진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공동 찬양에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언약 백성들, 그들에게 찬양하라. 자, 오늘 신약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는 적용해 봅니다.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바꾸면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고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새롭게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옛 것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옛사람 죄인인 나는 죽었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이렇게 새 생명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십니다. 여기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과 같이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겠다는 말은 우리도 그와 함께 살아났다 하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는 죽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이제 의로운 우리, 예수를 믿음으로 의로운 우리를, 새 사람, 새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됐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러면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누구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런 은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그가 창조하신, 그리고 우리가 그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다스림을 받고 있기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찬양해야 된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며 우리의 왕이시기에 우리는 그를 찬양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22절 하반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다시 다윗은 자기에게 말합니다. 자기 영혼에게 여호와를 찬양하라. 어제 보았습니다. 자기는 왜 찬양해야 됩니까?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기에. 어떤 은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3절에 보면 2절에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어떤 은혜입니까?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사죄의 은혜,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치유의 은혜,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죽음에서 건져주신 은혜, 인자와 긍휼로 관을 세워주시는, 왕관을 세워주셨던 그 복을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뭐 때문에? 인자와 긍휼 때문에. 또한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은혜. 또한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은혜. 새 힘을 주시는 은혜였단 말이에요. 이러한 은혜를 받은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구원의 은혜, 사죄의 은혜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로 영원까지 이르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까지 이르는
이러한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영생을 얻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인생은 어떤 존재입니까? 풀과 같은 그 날이 풀과 같고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고 그 있던 것도 다시 알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신학적으로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나를 죄에서 구원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신분을 얻고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자들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다윗처럼 돌봐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존재, 들의 풀과 같고 우리의 날이, 우리의 영혼가 들의 꽃과 같은, 그래서 금방 바람이 불면 없어지는 존재인 우리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 감사하면서 찬양합시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됩시다. 예수가 누굽니까? 만왕의 왕, 창조주.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재창조시켜 주셨고, 그리고 우리의 왕으로 지금도 말씀을 통하여 다스려 주시니 오늘 그분을 찬양합시다. 천사들에게 초청합니다. 그들은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수종 들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처럼 우리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읍시다. 그리고 봉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합시다. 뭘 하라고? 찬양하라. 찬양하라 하는 말씀에 여러분 꼭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이사야서를 찾아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다시 하나님이 지었다 말합니다. 신약에 우리는 에베소서 1장 6절, 12절, 14절 말씀을 보면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받은 은혜를 찬송한다. 12절에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14절에 우리들에게 말씀을 13절부터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를 왜 이렇게 구원해 주느냐? 성령으로 인치줬는가? 우리 기업의 보증이 돼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일에 매진하여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히브리서 13장 말씀을 보면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찬송을 부르는 것은 곧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가 된다. 이제 우리는 찬송을 많이 부릅니까? 세상 노래를 많이 부릅니까? 이제 좀 바꿔봅시다. 찬송을 많이 부르는 자들이 됩시다. 언제 찬송을 부르십니까? 어디에서 찬송을 부르십니까? 예배 시간에도 예배 전에 가서 찬송을 부르고, 예배 시간에도 찬송에 집중해서 가사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찬송을 불러. 하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인 찬송,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찬송을 불렀습니까? 하나님, 오늘 다윗은 보잘것없는 인생, 그날은 풀과 같고 그 영화는 들의 꽃과 같으니 바람이 불자 다 시들어 버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흔적도 없어지는, 정말 이 땅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을 누가 알아줍니까? 하나님, 이런 인생길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고 예수 믿고 그를 의지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 주님이 하나님의 공의를 십자가 위에서 만족시켜 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을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드러내게 하옵소서. 혹시 요즘 불순종하는 거 있습니까?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 순종하도록 저희들을 주장해 주옵소서. 하나님, 천사들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서 지음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과 또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하늘나라의 백성인 우리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하셨사오니 이제 하나님, 다윗도 찬양, 우리도 찬양,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또한 창조주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므로, 그리고 그가 우리를 돌보아 주시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이러한 은혜의 하나님이기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인자,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사랑으로 이루어 주심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 차를 타고 갈 때 또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입가에 찬송이 울려 퍼지도록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셔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 일어나는 세 가지, 찬송이 울려 퍼지고 감사가 나오고 서로 피차 복종하는 이러한 삶이 꼭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날 같이 모여 예배할 때 찬송을 부를 때 은혜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